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명자로 살았던 그 3년의 시간들, 예수님이 다니셨던 모든 길들에 놓인 발자국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면, 저 서울의 충무로에 가면은요,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들의 손과 발자국이 있습니다. 또 미국 LA에도 그런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주님의 발자국이 있다면 그 첫 번째 발자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광야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 번째 발자국의 걸음이 광야를 향해 걸어 들어가셨다는 것. 그리고 40일간의 금식과 그 시험을 마치고 광야를 나오신 다음에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 사건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주님이 그 처음 걸음을 걸었던 발자국이 있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는요, 처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장면은 그 영화의 전체적인 것을 암시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룬 첫 번째 장면이 광야에 들어가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3번의 시험을 통해서 3번의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광야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 시험을 이겨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들의 인생이 광야일 때 그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 그 두 번째 관문, 그리고 그 3번째 관문을 통과해야만 너희의 광야는 끝나고 그때부터 은혜의 강야가, 가나안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지난주 그 2번의 관문을 말했고, 오늘 마지막 3번째 관문, 이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 광야는 거의 끝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째 관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소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보이면서, 예수님, 이 자연을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다 내 겁니다. 나를 경배하면 이걸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부동산 사기를 친 거예요. 여러분, 그 만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그 집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멍청한 부동산 사기를 친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을 뭐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리 프롬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의 책은 다 읽었고, 지금도 제 서재 구석구석에 그분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소유냐 존재냐는 책을 통해서 인생을 2가지로 구분했어요. 그건 소유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과 존재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소유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 소유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과 경쟁을 마음속에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늘 불안하고 경쟁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더 뭔가 자기가 많은 걸 소유한다는 강박증을 갖고요, 경쟁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자기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비교의식, 그것들이 만연한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존재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의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들은요, 그 안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능력이다. 결국은 왜 세상이 이렇게 삭막할까요? 왜 사랑이 없을까요? 사랑은 뭐라고요? 소유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능력인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유 중심의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소유 중심의 삶을 산 인생과 존재 중심의 삶을 산 인생을 둘로 나눈다면 아마 부자 청년과 백부장으로 나눌 것 같아요. 부자 청년도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계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생을 갖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까? 말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지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소유 중심의 마음, 마인드, 생각을 가진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가진 것이 많은 거로.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진 게 많아서 못 따랐으면 지금 그 이 부자 청년보다 훨씬 부자인 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못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백부장 정도 되면요, 여러분들 부자입니다. 그 어느 날 자기의 하인이 병든 것을 보고 주인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되게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인은 지금의 직원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인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종이 많다는 건 그 사람이 부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종들이 뭘 하는 거예요? 나가서 무상으로 돈을 벌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때에 이 종을 대하는 주인의 태도는 뭐예요? 소유물이에요. 근데 그 소유물인 그 종이 병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쓸모없어진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 같은 것입니다. 버리든지 고쳐 쓸 수 있는 만큼만 고쳐 쓰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던 이 백부장이 유대의 지도자인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주님이 뭘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소유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삶을 사는 자구나. 비록 자기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종을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 받아볼 수 있구나. 주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흔쾌히 그래 가자, 내가 너의 하인을 낫게 하겠다. 그때 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도 저의 사령관의 종입니다. 저의 사령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러 가라 하면 죽으러 가서 싸웁니다. 하물며 주님, 이 모든 병과 질병과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이 굳이 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하인의 병, 그것마저도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백부장과 부자 청년을 이 소유 중심과 존재 중심의 삶을 통해서 보았을 때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존재 중심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소유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저는 이 인류의 그 철학자들, 지성인들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은 마르크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인간과 사회와 역사를 뭘로 구분했어요? 소유 중심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갖게 된 건 적게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므로 적게 가진 자가 가서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와야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계급투쟁론이라는 역사관이에요. 근데 그 포커스가 뭐예요? 소유,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 영향이 어쩌면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릭 프롬이 말한 것처럼 이 소유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 집단은 불안과 경쟁의 후유증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 의식을 갖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나보다 못 가진 사람들은 무시하고 내가 적다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소유 중심의 삶이 주는 그 부작용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안과 경쟁의 바람소리만 들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소유의 믿음이 아니라 존재의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문이 뭐예요? 너의 소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마지막으로 통과되는 이 세 번째 관문, 바로 이 소유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그 관문을 통과하고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유의 마음에서 존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럴 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요, 어쩌면 가장 소유 중심의 마음을 가진 존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소유 중심의 생각을 갖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해라. 내가 주인이 되게 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든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한테 필통이 있어요. 원래 이건 필통이 아니고 안경곽인데 이게 필통으로 쓰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필기구를 쓰는 필통으로 씁니다. 자, 이 필통 안에다가 제가 이 형광펜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형광펜은 누구 겁니까? 필통 건가요? 아니죠. 누구 거예요? 그건 제 겁니다. 아니 그럼 필통이 아니 얘네들 맨날 내가 품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내 거 아니야? 왜 그럼 필통은 형광펜의 주인이 될 수 없을까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필통에 애를 써도 이 안에 있는 연필의 주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죠. 만약에 이 필통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 필통 뚜껑을 열 때마다 야 노란색 나가지 마. 너 오늘은 빨간색 나가. 그럼 빨간색 왜? 네가 주인이야? 내 주인이 나를 빨간색 쓰고 싶어 하는데 네가 뭔데 말을 해?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필통이 기분 나쁘다고 입을 꽉 다물었어요. 안 나가려고 꽉 다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필통이 주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여전히 그냥 공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너의 눈에 보이는 세상 너에게 줄게.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땅을 잘 개간해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이 포도를 키워서 보니까 좋은 열매들이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또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최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모든 가족들과 종들을 데리고 먼 나라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변에 가난한 농부들을 불러서 이 포도원을 돌보도록 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이 여기 나오는 열매와 포도주를 너무 좋아하니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잘 담궈서 내가 종을 보낼 테니까 그걸 나에게 일부 세금으로 해서 나에게 주면 그건 나머지 너희 것이 되라. 농부들이 이 포도원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가 너무 좋으니까 시장에 가면요 다른 포도보다 몇 배나 비싼 값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또 포도주로 만들어진 최상품이라고 막 백화점에서 서로 사가겠다고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포도원이 내 거였으면 언제 주인이 와서 나를 내보내버리면 돌아오면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내 거였으면. 그 해도 포도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포도주도 너무 잘 돼가지고 벌써 백화점에 다 사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주인이 종을 보낸 거예요. 그 포도 두 박스하고 그 포도주 한 박스만 준비해 주세요. 주님이 이걸 맛보고 싶다고 하네요.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거 백화점에 팔면 이게 돈이 얼만데? 내 거였음이라는 마음이 이제는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종들을 두들겨 패서 쫓아냅니다. 놀란 주인이 편지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또 거짓말하는 거야. 아, 자기는 또 사기꾼이 온 줄 알고 그랬다고. 그래서 주인이 생각,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되겠구나. 나랑 닮았고 또 내 아들을 봤으니까 내 아들 가면 주겠지 하고 보냈어요. 그때도 여전히 이 농부들은요,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가슴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없으니까 내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 진짜 주인의 아들이 온 거예요. 생각했어요. 쟤만 없으면 이건 정말 내게 되겠구나. 그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부터 40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 것이 아닌데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그 욕망이 오히려 주인을 해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돼요? 포도원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의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의 인생은 너의 거야.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네가 소유하는 인생을 만들어. 네가 통제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네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 아마 이 필통도 마귀가 유혹했으면 입을 꾹 다물었을 거예요. 안 내보내줄 거야. 내 건데 왜 네가 마음대로 꺼내고 그래? 주인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왜 그런 마귀는 우리에게 그 소유욕을 줬을까요? 필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주인의 간섭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역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그것들이 확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세상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 거, 내 가진 것도 주님 거, 내 능력도 주님 거. 근데 마지막으로 못 버리는 게 있어요. 나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는 내 것이라는 마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넌 네 게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만 나를 따를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피조의식이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죄의 역사,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마치 그 농부의 마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포도원, 나라는 존재라는 포도원, 나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주인을 쫓아내고 주인의 하인들을 패고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 악한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는 개인과 집단이 바로 죄의 역사라면, 반대로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소유의 마음이 존재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소유의 믿음이 아니라 존재의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러면 그 존재의 가치는 어디서 나올까요? 존재의 가치는 소유자에게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르되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말이 원어 속에서는 예배드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인간의 주인입니다.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 나를 소유자로 섬기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너희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옆에 보면은 저쪽에 악기들이 있습니다. 키보드도 있고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만들어진 공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공장에도 동기가 있을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공정에서 제품 번호가 아마 1이면 한 2나 혹은 3번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나오면서 야 우리 같이 태어났으니까 동기하자. 나와서 이제 나갔어요. 얘네들은 지금 어디 왔어요? 서정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기들의 주인은 서정침례교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옆에 동기는 호박 나이트클럽에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공장에서 같은 주인이 만드는 사람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소유권이 이 서정침례교회로 온 저 악기들은 자기 육신과 자기의 온몸으로 뭘 연주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대로 호박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간 그 악기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아마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쿵따락 쿵딱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트클럽 가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소리가 나죠.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소유했느냐가 피조물에게는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요무 1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은바, 예수님으로부터 지은바 되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자, 그 사랑을 주는 자,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소유주인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인이라면 우리의 가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소유주인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악기들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악기의 주인은 서정침대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호박 나이트클럽에 있는 악기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네 박자 인생을 노래할 것입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걸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나를 주인으로 삼으라고 말했을까요? 그 순간 그 존재의 가치는 그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이 땅, 이 너의 인생을 너의 것으로 만들려면 예수님 따라봤자 아무것도 없어. 나를 따라다니면 돼. 나를 주인으로 삼겨봐. 나의 말과 나의 뜻과 나의 행동을 따라하기만 해봐. 그럼 너는 이 땅을 다 가질 수 있어. 너의 인생을 다. 여러분, 범법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소유욕이 뭘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죄를 따라서, 야, 이렇게 한탕하면은 나도 많은 걸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어. 또 그럴 때 인스타에다가 막 고급차로 자랑하면서 자신이 마치 엄청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을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독이라는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면서 우리를 찾는다는 거 어떻게 해요?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의 인생, 내가 소유자가 되게 해줄게. 거짓말하는 거야. 부동산 사기 치는 겁니다. 서울에 전세 사기로 피해 많이 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세입자면서 자기가 또 누군가에게 세를 주면서 또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가 주인이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근데 이제는 하도 그게 뉴스화 되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안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확인하겠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해서 첫 번째 질문은 나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등기등본을 열어보듯이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마귀는 계속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봐라. 선한 자가 살만한 곳이니? 왜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야. 나의 법, 나의 진리, 나의 뜻, 나의 행하는 걸로 살아야만 너희들도 너희 인생에 건질 것이 있을 거야. 이 유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도 주님이 안 지은 것이 없다. 하나님만이 소유자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즉 야고보 4장 7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그 부동산 사기, 마귀 사기에 안 당하려면요,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시면 됩니다. 복종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래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되나요? 아, 얘는 사기 못 쳐먹겠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는 바로 내 소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소유의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의 인생으로 살려야만 우리는 존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광야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경배할 수 있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분만을 섬길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삶을 사는 것이고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유 중심의 내 소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그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 애굽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바로는 그냥 왕이 아니라 신입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를 왜 크게, 바로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왜 크게 짓느냐? 그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의 신인 바로가 죽어서 부활해서 완전한 신이 되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마음이 있어서 무덤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인 바로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무덤이 아니에요. 그건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섬겼던 신 바로가 부활하면 그 순간 자기들은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자. 그들도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는 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릴 때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너도 바로가 될 수 있다. 파라오가 될 수 있다. 아마 모세의 마음 가운데 나도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끝났고 광야로 가서 처절하게 깨달아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이제 애굽은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바로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 살았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럼 그 관원을 죽였을까요? 왜 히브리 민족의 마음을 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자기 신분을 숨기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지만 그 당시 때 인구 비로 보면은 히브리 민족이 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바로로 옹립하면 어떻게 돼요? 적통이 아니어도 충분히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돌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나도 이 애굽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겠다고 했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로 만들어 주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소유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애굽의 광야에 와서 어떻게 돼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는 그 애굽을 내 것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가는 그 믿음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세상,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자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왜 모세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을까요? 똑같은 이유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바로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바로로 만들었을 거예요. 다시 모세가 소유한 땅이 되어버릴 거예요.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시체도 찾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시체만 찾으면 어떻게 해요? 피라미드 지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 그게 애굽의 사고예요. 애굽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소유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 속에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만 비로소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육신의 명이 이전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유자가 누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우리처럼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상가 건물에 교회를 합니다. 제가 아는 또 목사님이 또 교회가 좀 성장해서 좀 큰 건물 상가로 이전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가서 거기는 원래 뭐 교회였던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노래방 하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노래방 하던 그곳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거기는 노래방입니까? 교회입니까? 예, 교회죠. 근데 혹시 모르고 술에 거라해서 그 노래방 단골이 와가지고 노래나 한번 부르러 딱 들어가 봤더니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으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렇죠?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당신은 더 이상 노래방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란 말은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술 취한 이 술꾼이 딱 갔더니 노래방이 없어진 거야. 나 여기 노래방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기 목사님 오시오. 내가 팁 줄 테니까 오늘 나 여기서 노래 좀 부르고 갑시다. 하고 강대상에서 만약에 뽕짝을 부른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왜냐하면 소유가 바뀌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 자꾸 까먹어요. 아직도 노래방인 줄 알아요.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미 명의가 옮겨졌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공짜로 주님 가져가신 거 아닙니다. 빼앗아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그렇게 싸구려인 줄 아세요? 진시황이 영생을 살려고 엄청난 돈과 사람을 썼지만 결국 죽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피라는 혈청으로 지불한 거예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싼 값 주고 사셨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노래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이제 가요는 좀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요 부를 시간에 찬송 부르세요. 왜냐하면 성전이 되지 노래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현대인들의 불안이 이렇게 점점 심해질까요? 또 그 경쟁이 만든 비교의식이 만든 시기와 질투와 거기서 자신이 부족하고 낙화됐다는 것에 대한 그 자존감이 낮아지는 열등감, 모든 근원에 뭐가 있다고요? 소유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난 요거밖에 안 되나? 서로 소유를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이 땅에 만연하는 것은 불안과 그 경쟁이 만든 시기, 질투, 초라함,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살의 신경증의 원인입니다.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치유법은 딱 하나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또 밤에 불안한 거예요. 내일 내 인생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인생을 비교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걸 꼭 크게 적어요.
예, 그걸 크게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머리맡에 딱 놨다가 갑자기 또 불안하다면 이걸 큰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 인생이 뭔가 좀 초라해 보이고 나는 왜 이런 거 전세밖에 안 되나 낙심의 마음이 밀려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비싼 차 끌고 다닌다고 부러워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 차가 퍼져가지고 고장이 나서 쩔쩔매고 있는 거 보면은 아이고 안 됐다고 하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잖아요. 왜 그래요?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뭘 부러워하고 뭘 자랑하고 또 뭘 실망하고 뭘 낙심할 이유가 있겠어요? 어차피 현대들의 모든 마음의 병의 근원은 결국은 이 소유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깨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놓고 자꾸 불안하면 또 아이고 오늘 동창 만나고 왔더니 아이고 난 이거밖에 못 살았네 억울한 마음 생기면 이 문장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인생의 광야, 그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할 때 이 세 번째 관문은 어디에 세워져 있을까요? 아마 궁핍이라는 광야, 병약이라는 광야, 버림받음이라는 광야, 연약함이라는 광야일지도 몰라요. 그 광야를 지나는데 문 하나가 있어요. 그 문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야 문이 열려요. 가난해도 그건 하나님 거예요. 병들어도 그건 하나님 거예요. 무능해도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 그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가난의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병약함의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초라함과 외로움과 연약함의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드디어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내 겁니다. 그러면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그 문은 열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불렀던 봉헌 찬양,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닿았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소유의 믿음이 아니라 존재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